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 가면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병든 사람들은 이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병 고쳐주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기대감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이게 합니다. 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분명해지면 그분은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 사람들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무리라고도 표현했고 군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표현한 성경은 복음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고 무리들입니다. 좋은 건 언제든지 다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짐이 주어질 때, 의무가 주어질 때, 책임이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은 참된 제자의 길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공식 외우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discipline, 훈련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트레이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겨하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훈련을 통해서 전수받는데, 그때 그 훈련, 그게 바로 디서플린,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훈련받는 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훈련 받아야 스승의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승처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란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좋은 곳만 가는 건 아닙니다. 괴로운 곳에도 갑니다. 나쁜 곳에도 갑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따라가야 되는 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는 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로 다 입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거기에는 이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인 걸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도했던 120문도는 어디로 갔는지 표도 안 나고 그 많은 군중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인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바로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군중의 자리에서 떠나서 참된 제자의 자리로 접어들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졸지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자 되는 길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닙니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말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따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지배 원리와 그 이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배치될 때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둔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해야 합니다. 주일날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해도 그들 친구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도 취미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골프나 등산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미를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면 얼마든지 주의를 지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에 한번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순위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의 1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은 주님 몫으로 언제든지 비워둬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1번으로 번호를 매겨놓으면 곤란해집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1번이고 주님의 일이 1번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1번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쁜 일이 없을 때, 시간 날 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이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그걸 1번으로 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1번이고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1번은 주님께 우선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좀 덜 사랑하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멸시 천대 받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예정해 놓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밤새도록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 길을 걸어야 됐던 길입니다. 그래서 21절 안 읽었지만 앞에 보면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 안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거 짊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걸 왜 집니까? 그거 안 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거 안 짊어지고도 주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왜 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이 나가 누군지 알고 지금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을 각오하고 죽는 길로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아래 원장님들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그 큰 교회 하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사모님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이제 집에 나이 50세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신학을 졸업하면서 페루인가 어디 그쪽으로, 남미 쪽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다 선택이 되는데 자기는 선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도 되고 속도 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안 되니까 결국은 서울 어느 교회 부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왔다고 하면서 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교사로 선택해서 거 갔다면 이건 선교사고 뭐이고, 우선 나도 내 꼴이 안 됐을 거고, 무슨 내가 내 꼴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 일을 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선교 사업을 하고,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자기는 여기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부족함, 자기 허물, 자기의 못 미치는 생각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인이고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목숨 걸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야 될 그런 자세, 믿는 목적, 따르는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올 사람만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곧 죽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십자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날마다 죽습니까?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그 혈기, 그 못된 습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그 못된 습성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뭡니까? 매일 죽는 생활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내가 죽어야 사는 비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생의 번뇌입니까? 육신의 가십니까? 고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꾸만 살아나오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권도 자존심도 혈기도 습관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나오는 이런 욕망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죠. 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면,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는 겁니다. 인자가 그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더디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그냥 보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무 부드럽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제자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들이 수련회를 계획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교훈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건 무리가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우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